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오늘은 뭐 있나 보고 해. 뭐 있나 보고. 그건 나도 나중에 가져오면 가방 주게 얻었네. 그렇게 이제 늙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다 합해서 14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한계가 얼마고 전쟁 한계 얼마고 땅 나눌 때 얼마고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보통 학자들이 나이가 110세에 죽었다 그랬으니까 계산해 보면 갈렙하고 뭐 따지고 또 모세하고 따지고 그래서 14년 됐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죽은 날짜를 따져서 14년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쉬게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많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은 상태에서 늘 이제 사사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모세와 같이 지도자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제 갈 때가 돼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가게 되는데 뭐 후계자를 안 세우고 가게 되죠. 또 후계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른이 꼭 필요할 때가 있지만 또 어른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있으면 귀찮고 뭐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맙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들어갈 때까지만 지도자가 필요하고 살아갈 때는 지도자가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되어서 가고 난 다음에는 지도자를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잘 되면 괜찮은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지도자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도자만 쳐다보고 그럼 하나님 지도자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은 의지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럼에도 안 들으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는 두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첫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와 또 멸망할 때까지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됩니다. 사실은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했던 말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무슨 말을인지 못 알아듣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듣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 하나님과 멸망할 때까지 멸망하리라 이게 이 단어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다른 데 보다가 또 어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오늘과는 얘기가 다른 얘기지만은 그 12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지파 반은 따져놓고 보면 땅이 아무리 좀 산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엄청 많습니다. 세 집, 두 지파 반이 이쪽이 아홉 지파 반하고 비교하면 땅덩어리가 엄청 크고 저 사막 쪽으로 넘어가면 사막이라서 그렇지 면적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거기가 살만합니다. 그래서 어,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경계가 요단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차지할 때는 참 자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지만 돌아올 때 우리가 이게 다시 건너와 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텐데 우리가 그럴 텐데 우리 후손들은 아예 안 올 거다. 그래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싸운 것도 그렇고 소외된 느낌이 들었다. 뭐 소외됐다는 뭐 이런 단어는 안 썼습니다만은 우리는 강 건너 서쪽 이스라엘과 같은 그, 민족이고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정거를 세우자. 우리 후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잘 안 가더라도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거기서 제사를 나눌 수도 화목제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뭔가가 있어야 되지. 그냥 있으면 결국은 딴 나라 사람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모세가 가르쳐준 번제단 같은 그런 번제단을 크게 했는데 실제로 사람이 올라가서 태울 수 없는 그렇게 큰 건데 멀리서 봐도 제단이 보입니다. 그래서 강 건너에서도 이렇게 보면 보일 수 있도록 큰 제단을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놈들이 안 오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 완전히 따로 살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화가 나서 어, 누가 대장이 됐어요? 비느하스가 열 지파의 천부장들을 데리고 가서 물어보니까 아유 우린 절대 그런 게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제사 드리는 거 없다. 무조건 실로에 가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도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알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뭐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도 있다고 생각하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든든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기 음, 길라앗을 공격할 때 여기서 가서 또 도와주고 또 다윗도 거기 가서 싸우고 이런 것을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를 다 아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잊혀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갈라놓지 않을까 그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니까요. 지금은 사실상 뭐 모세의 이 돌판 2개 거기다 써놓는 그 말씀 10가지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모세 오경까지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고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그러나 모양으로 봐서 말씀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기억하게 하려고 자기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묵상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돈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죠. 재산, 그 땅,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잘 못 드릴 텐데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말씀 듣는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유 너들은 뭐 그게 신앙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까 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피아노도 사놓고 또 잔치 때는 자전거를 경품으로 또 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폼질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잘 되려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칭찬받게 되고 그걸 좋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된 것과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나눔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맞다, 많이 닮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한 마지막이 뭐 여호수아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안 가고 빈하스가 가는 그만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나오고 오늘 내일 모레는 금요일까지 3일간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간다. 뭐 늙기 전에 다 얘기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늙을 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또 야곱도 그랬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어, 그, 또 요셉도 그렇게 내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 마지막 절에 요셉의 해골이 이 실로 어디였어요? 세겜에 장사됐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어, 2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온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곧 곧 그들의 그들의 장로들과 장로들과 수령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관리들을 불러다가 불러다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나는 나는 나이가 많아 많아 늙었도다. 늙었도다. 이 이야기를 두 지파 반이 왔을까? 뭐 대표만 오는 거니까 뭐 그 정도는 와야 안 되겠어요. 한 이틀이나 3일 걸리면 오니까 전가를 보내서 이렇게 임종을 보게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자세한 얘기는 세칙에 들어있지. 우리 원리 우리는 지금 성경 뭘 봅니까? 지금 원본을 보고 그러니까 헌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적응이 많이 필요한데 잘 어려울 때는 유대인들은 랍비가 해주지만 유대인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 다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해석이 되지면은 뭐 목사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 목사만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앉아 있지 다른 사람은 다 일하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이 가르쳐 줄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인터넷이 요즘 발달돼 있으니까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나름대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너무 심취해서 자기가 해석 잘한다고 막 하다 보면 엉뚱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재판장들. 이 재판장들은 제사장들이 재판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사사기에 가면 판관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사라고도 표현하고 판관이라도 말하는데 재판장들이죠. 그 재판하려면 적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재판장이 만들어지는데 다 믿게 될 때 재판장이 되는 거지 어떤 별 다른 방법을 써서 믿음이 안 가는 재판장이 됐다면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뭐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무조건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관리들 이제 중간 관리들들 있을 테니까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마이크 없이 예, 말할 수 있는 그 광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50명 정도는 마이크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해보면 심지어는 200명까지 그냥 앉혀놓고 강의를 해도 잘 들릴 때도 있습니다. 마이크 없이. 지금은 마이크가 다 있습니다만 제가 맨 처음에 교육할 때도 강의할 때 대학에서도 강의할 때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이크가 들어왔어요. 3절 읽어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예,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뭐 어떻다고요?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 하나님이 되지만 너희들이 안 믿으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은 너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의미가 다 그 단어 속에 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실존하고 눈에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입니까? 너희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지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라.
그 제사장이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이러고 제사장한테 다 맡기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해왔어요. 모세가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 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안 세우고 가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특히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되죠. 너희들 스스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도 없고 또 지도자도 없고 있는 이 사사기 400년 동안은 많이 어려웠죠. 많이 어려워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줍니다. 보내서 그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이제 사사기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이 말은 가나안 땅 정복한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전부 쫓아내고 못 쫓아낸 것도 이제 다 준 거죠. 앞으로 쫓아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싸웠다. 너희들 그래 가지고는 이길 방법이 없는데 내가 이겨줬다는 거죠. 사실 제일 맞이가 제일 힘세고 그 다음에 힘세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둘째가 형한테 대들기도 하고 동생을 혼내기도 하고 이런 둘째가 많이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사실은 어려운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힘센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 개가 그런데 특히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에는 에서는 정말 사냥도 잘하고 막 털이 막 나가지고 멋쟁이고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생이 찌질하고 또 맨날 사냥도 못하고 엄마 옆에만 붙어 있다가 또 머리는 또 얍삽해서 그냥 속이고 막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사기도 하고 축복도 그냥 염소 털 가져가서 이렇게 내가 애씁니다 이러면서 축복받고 이러다가 형이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받는데 누구든지 뭐 기득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없을 때 기득권이 존재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 얘기가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낫더라 하더라도 비리비리하고 뭐 잘 못하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강하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신약 성경에 가면 그게 다 정리돼서 그 우리에게 말해 줄 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다 구약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다 싸워주셨다. 니들이 힘으로 싸운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습니다. 4절 읽어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내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이 이스라엘은 동편이 요단 경계가 되고 서쪽이 대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4절 읽어보면은 두 지파 반을 불러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안 왔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도피성도 있고 땅도 우리 12지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이스라엘이 빼놓을 수는 없지만 뭐 왔는데도 이런 소리 하면 조금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자기들이 땅이 좋으니까 내놓을 수도 없고 뭐 그게 나쁘면 오라고 했는데도 안 갔으니까 그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동쪽 경계는 요단강, 서쪽 경계는 바다, 지중해죠. 그리고 지금까지 정복했는 나라도 있지만 이미 멸한 나라도 있지만 정복 못한 나라까지
이 땅을 분배를 다 해줬다. 제비 뽑아서 그 얘기를 지금 4절에 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가 그가 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쫓아내사 너희 너희 목전에서 목전에서 그들을 그들을 떠나게 떠나게 하시리니 하시리니 너희의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대로 너희가 그 너희가 그 땅을 땅을 차지할 차지할 것이라. 것이라. 그러니까 땅을 못 차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쫓아낼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할 거다. 그겁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 안 계시니까 안 믿으면 못 쫓아내는 거고 믿으면 쫓아낸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게 믿는 겁니다. 나는 믿어. 나는 믿어.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목사 안수 돼가지고 첫 번째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원래 여기 오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건데 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다는 것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 주일날 교회 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그 이따가 주일날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게 믿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좌로 우로나 치우칠 수 있어요. 종교 행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고 정말 믿음의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빠뜨려 버리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뭐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성경만 자꾸 보고 뭐 잘난 체 하는데 그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우파 좌파 이래가지고 전에는 좌파는 말도 못 꺼냈는데 좌파를 보고 좌파들은 늘 그 우파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우파들은 막 야단치고 이러는데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있는 겁니다. 우파라고 이러면서 너 우파인지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가 차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얘기한다면 꼰대가 얘기하는 건데 아버지 말은 다 옳고 자식들은 옳지 않다 이런 말이나 비슷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보면 도망가 버리고 뭐 뒤에 가가지고 콧방 끼고 뭐 비웃고 이럽니다.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어른이 화가 나지만 뭐 안 그러면 어떡해요. 뭐 달려가다 픽 잡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촛불 들고 간다든가 태극기 들고 간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뭐 다 멸해버렸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율법대로 너희들 지켜라 이러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다 멸해버리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뭐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우리가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성경이 필요하지. 아이고 아파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 아파가지고 말씀 못 듣겠다. 아파서 뭐 아프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일 하고 갈게요. 뭐 이런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지금 뭐
율법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다른 성경을 묵상하고 다른 거 하면 율법을 지킨 거가 되지만 안 읽고 한 거는 그거는 치우친 거죠. 일하는데 치우친 거죠. 나중에 하면 되죠.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녹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못 듣는 게 그 듣겠어요? 뭐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들을 때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남아 있는 게 왜 이왕 주려면 싹 잡아가지고 우리가 탁 이렇게 살도록 하지 왜 남겨놓고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싸우게 합니까? 안 할래요. 이러면 하나님이 떠나고 안 오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그 안에서 흡수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선교할 때는 이 상황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면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옷 입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얼굴에다 뭐 그리면 자기도 그리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예수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선교할 때 상황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돼 있으면 하나님 말씀 사사기에서 무슨 말 이게 어떤 겁니까? 기만 전술이 속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사들이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알면 배척을 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무슬림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한다 이런 너무 무슬림에 대해서 배우려고 한다면 장학금 줘서 막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는 속일 때는 확실하게 속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인도네시아의 그 생활이 너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 알고 싶다 이래도 안 됩니다. 말 조심해 똑같은 말인데 그냥 배우고 싶어서 한 수 배우려고 왔습니다. 이러면 그냥 저기 입국 신고서 할 때 통과됩니다. 가가지고 그냥 영어 공부한다 하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영어 가르치면서 성경 가지고 영어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선교할 때 상황한데 그건 침노하는 방법 중에서 아주 고도의 전술입니다. 그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 아이성 진멸할 때 기만 전술을 쏘기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고 그게 들통이 났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처형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주 전술이 필요하지만 전도할 때 상황한다 하면서 가가지고만 동화되어 가지고 신앙을 잊어버릴 경우도 생깁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꽤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끊어서 내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단호하게 입에도 못 내게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창가에 전도하러 간다 하면서 가가지고 폐인돼 버리면 그거는 이건 완전 실패작이죠. 그건 뭐 안 되는 거죠. 그런 그를 염려한데 이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이 사람들 중에서 들어가서 우리 잘 지내자 이러면서 들어가 가지고 그 신이 뭔지 나도 한번 가볼게 이러고 그 신 제사 지내는 날이라면서 이러면서 찾아가고 이러면은 입에다가 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우린 모른다 이러고 뭐 들은 적이 없다 이러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신을 두고 맹세하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선을 믿겠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야 우리 뭐 절하는데 뭐 있나 이러면 절하세요 이러는데 절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회사에 많아도 뭐 회사 사무실 하나 지어놓고 명태 한 마리 가지고 실이 이렇게 걸어놓고 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 넣으라 하면서 절하라 이러면 네가 과장인데 와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막무를 하는데
뭐 돈 달라면 내 돈은 주지만 내가 그거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절하면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를 지금 안 읽어봐가지고 그렇다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실족하니까 그렇게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머리를 박살낸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시가 되고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8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순종하고 갔는데 뭐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수없이 죽어도 하나님이 쏘겠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무조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여기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라 말이에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내준 것처럼 앞으로 안 쫓아낸 것까지 다 쫓아내 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 없이는 잘 안 됩니다. 열심히 자기가 혼자 공부해 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돼. 설교도 강론을 들어야 돼. 목사님 지금 제가 묵상한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얘기했지만 사실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강해 설교다 이랬는데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강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시간을 목사 강해 시간, 강론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9절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네. 하나님이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은 쫓아낸다. 다시 말해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무기가 없어도 너보다 훨씬 무서운 나라도 너희들 앞에 꼼짝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유대인들은 많은 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히틀러가 이를 악물고 인종을 말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나라에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거기 그 동유럽 여행 가보니까 그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 다 히틀러에게서 쫓겨와가지고 그 나라가 엄청 그 뭐 약 같은 것도 거기서 개발했죠. 뭐 비타민 뭐 이런 것도 거기서 개발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 무슬림 시대에 쫓겨가지고 그 온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했는 것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때 기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어느 나라. 어쨌든 그 아무리 강대해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낼 거다.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지 않느냐? 왜 하나도 없을까요? 맞선 자가 있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전부 우리의 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대적이 멸하게 되는 대적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하라는 거죠. 10절 읽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을 위해 싸운다. 너희들 위해 싸운다. 너희들 앞장서서 다 멸해놓고 너희들 와서 밟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그 말씀한 것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 한 사람이 딱 하면은 1000명이 다 도망간다. 다 도망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래요? 잘 몰라요. 이러지만
미국에 가면은요, 그 유대인들이 아파트를 하나 사면은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진대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들어와서 한대요. 다른 사람은 안 산다는 뜻이죠.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 이사를 가버리고 값이 떨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하니까. 한 사람이 유대인이 거기 딱 들어가면 그 아파트가 그냥 유대인 거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유대인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파트에 들어가면 값이 떨어지면서 한국 사람이 야, 값 얼마 떨어졌대, 와 살아, 이래가지고 다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된장국 막 끓이고 이러면 냄새가 나서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 무기도 없이 어떻게 도망간단 말이야. 한 사람 보고 천명이 도망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해주십니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방법은 내가 알지 네가 아느냐. 네가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내 방법이 아니다. 그건 네 멸망할 거다라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한다는 게 뭡니까? 아니, 우리는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요, 조심하려고 해도 못해요. 이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금 있다가 병 났거든 묵상할게 이래 하면, 그럼 뭐 묵상 안 하는 동안은 죽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말씀 가지고 있을 때만 살아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나이가 60, 70 벌써 지금 살 나이가 넘었는데, 옛날엔 60이랬는데 지금 70이 됐는데 그만 병원에 다니고 뭐 이러느라고 못 들었다 이러면은 그 다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세월을 그렇게 자꾸 세월 보내지 말고, 이 말은 나가서 돈 벌어오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돈 벌 필요도 없는데 번다고 해서 벌어집니까? 딴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고 다 뺏겨 버리고 모아놨는데 바람 휙 부니까 싹 날아가 버리는데, 그게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걸 강제로 붙여다 놓고 막 지어박아가면서 들어라 들어라 이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그게 말씀이 제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까지 놔둬야 돼. 놔두면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조심하는 거죠. 사랑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22장에도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모아가지고 여호수아가 말한 건데, 22장에 말한 건데, 또 이거는 3일치 분량을 모아가지고 마무리를 이제 합니다. 그 요단 동편 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여호수아가 그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성품을 다한다는 말이 뭡니까? 막 뭐 욕을 막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성품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사투리 쓰는 거는, 근데 사투리 쓰는 것도 성품이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좀 그래 써야 되지만, 그래도 딴 사람 많이 안 듣고 대구 사람만 많이 들을 때는 대구 사투리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어쨌거나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스스로 조심하는 거고,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이 돌아서서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야 오늘 뭐 누구 집에서 잔치한대, 그 집에 잔치 뭐 맛있는 거 한대 이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걸로 간다든가, 그 남아있는 민족들하고 가까이 가가지고 혼인하면서 왕래한다는 얘기는 서로 교류한다는 겁니다. 교류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뒤에 쭉 얘기합니다. 멸하리라, 멸하리라, 멸하리라 이럽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해란 말이야. 해람.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죽여야 되는 건데 너희들이 자꾸 아까워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덜 힘들어서 그런데 결국은 너희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당당하게 서라는 거죠. 13절 이제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왕래하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합니다.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 이 말은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여태까지 왔지만 너희들이 지금까지 안 하고 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 그러면 확실히 알아라. 이 민족을 다시는 못 쫓아낸다. 아니 당연히 못 쫓아내죠. 우리가 좋아하는데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건데 못 쫓아낸다. 그러다 나중에 믿으면 또 쫓아낼 수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믿으면 다시 쫓아내게 해줍니다. 아버지가 말 안 듣는다고 이놈 자식 내쫓아냈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면 다시 받아줍니다. 받아주긴 하는데 그러나 쇠 빠지게 고생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돼지똥 묻혀가지고 신발도 없이 그냥 맨발로 아버지 앞에 빨리 오지도 못하고 그냥 문 앞에 와가지고 빌빌대다가 아버지가 만나면 반가워서 손잡고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못 옵니다. 아버지 앞으로.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끌고 못 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대. 믿음을 줄 수 없고, 또 뭐를 못 줘요?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길게 살게 할 수도 없고, 짧게 살 수도 없고, 그 두 가지는 못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뭐 돈을 보태줄 수 있거나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대로 못해. 막 야단쳐서 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지만 믿음을 못 가지게 한다는 거. 그래서 뭐 다른 건 몰라도 자식 앞에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줘야 되지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는 아버지 죽고 나면 오히려 더 안 오는 거죠. 교회 안 가는 거죠. 원수가 근데 없는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열심히 이 신앙생활 하다 죽으면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 안 들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믿기 시작하는데 그 최춘선 할아버지 아들도 그렇지요. 그 내가 아는 최바울 그 사람이 바울이죠. 그 사람도 바울이에요. 이름이 최춘선 할아버지 아들 목사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남노하게 댕기면서 그렇게 전도를 할 때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이름이 있다고 말도 못했고 아버지도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건 모르겠지만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그 아들이 하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보면서 그게 절대로 공짜가 없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어지는데 당대에서 안 거두어질 수는 있어도 반드시 뿌리면 거두어진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그런 예들이죠. 그래서 확실히 알아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쫓아낸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돼서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리고 눈에 가시가 돼서 마침내 너희들은 여기서 멸망하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멸절돼 버리겠다. 그럽니다.
이 멸하리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야, 바벨론 포로 돼가지고 갔던 거 그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거보다 더 더한 것은 뭐예요? 그건 그래도 짧아요. 그거는 70년밖에 안 되지만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래도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름조차도 완전히 없어지고 팔레스타인으로 2000년 살다가 다시 돌아와 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잘못해도 2000년 뒤에라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 신앙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유대인들이 이 구약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든든하게 서갑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대적이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여기서 쫓아내고 멸하고 이 땅에 없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너희들이 마음과 뜻으로 다 알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제 죽는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죽는다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려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영원히 산다는 사람이 왜 세상으로 죽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점잖게 얘기해야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우린 기독교인들은 소천에 하나님 하늘에서 초대를 했다. 그래서 갔다. 그래 가셨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어디에서나 쓰는 말입니까? 하늘로 돌아가셨다. 우리도 가야 된다. 갈 길을 갔다. 조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도 가야 할 길을 내가 먼저 간다. 그 말이죠. 근데 죽는다 안 죽는다 그 말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뭐 안 죽는다고 금방 설교해 놓고 뭐 또 죽는다고 뭐 언제 자꾸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 말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이 이 선한 말이 나오지만 뒤에 나오면 불길한 말도 나옵니다. 선한 말도 이루어지지만 불길한 말도 나오는데 선한 말 안 틀린다 그 얘기만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선한 말씀을 안 들으면 불길한 말이 너희들에게 들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 보고 있다가 나는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나중에 믿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대적이 돼버리는 거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편이 돼버려요. 그게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여러 번 성경 속에서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대적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괜히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중간 단계가 없다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꼼짝 없네요. 이런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걸 알았다는 것만 해도 갈 길이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안 틀리고 너희들에게 선한 말씀이 응했는데 어김없이 그리고 다 이루어진다. 그 얘기는 너희들이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는 말이고 그 뜻으로 알고 있는 말이다. 너희들이 그 뜻으로 안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을 너희들의 뜻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알죠. 1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 말을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는, 얼마든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선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들으면 죽는다는 거죠. 거의 딴 얘기 아닙니다.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너희라는 단어를 몇 번이고 넣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몇 번 넣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몇 번 넣고 선한 말씀 한 번 넣고 불길한 말 한 번 넣고 멸절하기까지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거기서 너희들이 결국은 죽게 된다. 원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기서 뿌리 박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멸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했다. 왜요?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만일 만일 너희가 너희가 너희 너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하신 언약을 언약을 범하고 범하고 가서 가서 다른 다른 신들을 신들을 섬겨 섬겨 그들에게 그들에게 절하면 절하고 여호와의 네, 진노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미치리니 미치리니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신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하리라. 이 멸하리라 이 말은 앞에는 항상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해서 영원히 살라고 보냈는데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거기서 끝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믿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는데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된다. 속히 미치게 될 것이다. 속히 멸망하게 될 거다. 뭐 오늘 안 믿는다고 뭐 내일까지 망할까 이런데 엄청 빨리 온다. 번개같이 오는데 그것도 모르게 도둑처럼 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다리 쭉 펴놓고 영혼아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이제는 하나님 준 거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이 두 가지 다 써요. 성경에서는 반반씩 나와요. 언약을 기억하려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너는 언약 기억하고 있어. 한 가지만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늘 생각나게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기억이 됩니다. 언약을 모르면 주신 것을 받지 못합니다. 언약을 모르면 줬는데 이게 뭐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준 것이 안 되고 복으로 안 되고 잘못하면 안 믿으면 저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질문합니다. 1.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가? 말씀은 다 이루시는가?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말씀이 아니죠.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의 예정을 따라 오신 것인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구약에 있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자기가 예수다 이랬는 줄 알았는데 말씀에 그대로 오신 건데 틀림없이 예수님은 구약을 그대로 따라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내일과 모레에 거쳐서 이야기할 때 귀담아 듣고 우리가 이제 지도자가 없을 때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세월이 400년을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왕을 가지고도 가나안 땅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고통 속에 살고 어려움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